여러분, 이제 레위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하나님 거룩한 백성,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규범적인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맞춰보세요. 이제 가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거지. 약속의 땅을 취하면 되는 거지. 그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가 굉장히 유쾌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김광석이에요. 김광석. 찢기는 가슴 안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라는 책 제목의 원제가 광야에서예요. 그렇다면 민수기라는 책 자체가 원래 담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실패한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해가지고 빠꾸당해가지고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 보내고 출애굽 1세대가 싹 다 죽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살아남아가지고 가나안 정복중에 들어갑니다. 정말 이 슬픈 이야기가 사실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민수기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는데,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출애굽 1세대들의 반역, 불평, 불만. 우리를 왜 구출해가지고, 우리를 이집트에 살기 좋았는데 우리를 왜 구출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러면서 불평, 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도권을 붙들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가고, 또 나중에 출애굽 2세대들은 모압 땅에 가서 또 모압 여인들과 또 행음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희망의 이야기, 벅찬 하나님 중심의 희망찬 이야기, 신실한 하나님의 계속 끊임없이 약속의 땅의 비전을 보여주신 희망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한편의 이야기고, 또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예의 근성이 빠지지 않은, 노예의 물이 빠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실함의 이야기, 불평의 이야기가 나란히 공존하면서 이 중간에 간극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불편한 상태로 달려가는 이야기가, 이 두 가지 긴장이 나오는 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긴장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의 흐름이 바로 시내산에서 출정 준비. 야, 지금 출정이다. 출정 준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인구를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데스에서, 시내산에서 이야기, 가데스 중심에서 이야기, 모압 평지에 가서 벌어진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로, 지역 중심의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냥 딱 정치된 매뉴얼 이야기, 민수기는 이제 이동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동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 가지 지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시내산, 두 번째가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가 모압. 자,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뭘 한다고? 출정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출정 준비. 인구조사. 그러니까 몇 명이 전쟁할 수 있냐? 이제 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을 조사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죠. 가데스 올라갔는데,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얘들이 와서 또 헛소리 하니까 얘들이 또 막 우리를 왜 구출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왜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메뚜기 같은 인간들이다, 그런 막 스스로를 막 비하하고 자괴감 쩔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얘들을 바람광야로 돌이켜서 얘들을 40년 동안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시 모압으로 향해서 요단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이야기. 그래, 모압 평지에서 22장부터 36장까지 모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 2, 3
이 세 가지 지역, 그래서 이동해 가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개강 선물로 받았던 쉬운 성경 지도 있죠. 그리고 뭐 제가 보내줬던 칼라 지도, 이 지도에 보면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었던 그 흐름들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통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정 준비를 해봅시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70명, 이집트에 들어왔던 야곱의 자손들은 70명밖에 안 됐죠. 근데 이 70명들이 벌써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수를 해보니까 남자들만 몇 명요? 남자들만 자그마치 60만 명.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나라로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 시대 당시에 전쟁을 벌일 때 뭐 2만 명, 3만 명 이 정도에서 어마어마한 대군이었는데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럼 남자들만 60만 명이면은 나머지 식구들까지 다 치면 200만 명 정도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했다. 하나님께서는 얘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취가 돼서 얘들은 그냥 나올 때부터 자기 다 같이 나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취라고 느끼지 못했겠지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쭉 통독해왔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명확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한 그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시고, 인구조사 이야기에서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행군. 이제 군사로서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 여러분 이 행군의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유다가 제일 선봉에 서고,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성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런 순으로 쭉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 행군을 할 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행군에 가는데, 언제 이 민족들이 이 거대한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이 민족들이 막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군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행군의 제일 선두에 누가 섰느냐? 선두에 누가 섰을까요? 선두에 제일 앞에 유다가 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루벤이 섰어요. 제일 앞에 누가 섰을까요? 모세가 섰을까요? 제일 앞에 누가 섰냐 하면은 맞춰보십시오. 행군의 제일 앞에 누가 섰을까요? 제일 앞에 누가 섰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어느 지파가 섰을까요? 바로 언약궤가 섰어요. 언약궤. 다 틀릴 뻔. 언약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시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감히 꺼낼 수 없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건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다 내가 제일 앞에 선두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시적으로 그걸 보고 그 메시지를 분명히 알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맨날 밤새도록 행군만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정착을 할 때, 텐트를 칠 때 이 텐트의 진영 구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간에 센터에 뭐가 있었을까요? 센터에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고, 이 성막 주변에는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이 감싸고 있었고, 여기서도 제사를 지내면서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군 진영의 중간 센터의 막사는 누구 막사입니까? 바로 군사령관. 군사령관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군사령관은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사령관 되시는,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고기를 달라. 하나님이 언약궤,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센터를 잡고 자리 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령관 되신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 하는 말이 뭐냐면 고기를 달라.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요플레도 먹었고 초코파이도 먹었고, 지금은 우리는 메추라기밖에 못 먹고 있다. 만나밖에 못 먹고 있다. 고기를 달라. 고기를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막 그러고 앉았는 거. 이 인간들이, 그러면서 이 인간들은 애굽이 좋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있으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맞습니다. 꼭 저 같아요.
저도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미물 같은 저를, 벌레 같은 저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정말 사람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거는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정말 민수기를 보면은 정말 제가 생각납니다. 정말 제가 생각나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갔는데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죠. 이놈들이 뭐라고 헛소리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고 앉아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죠? 이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얘네들의 발언은 굉장히 선을 넘은 거예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까? 얘네들은 스스로가 아직 파라오의 노예인 거예요. 얘네들 아직 출애굽을 안 한 겁니다.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얘네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들 스스로가 자기네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걸 반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반역죄를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역은 뭘로 다스려야 돼요? 사형 아닙니까? 반역은 사형. 근데 하나님께서 얘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감옥에 가둬요. 어느 감옥이냐면 바란 광야라는 감옥입니다. 저 감옥에 40년 동안 가둬가지고 저기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제 입 다물라라고요? 제 입 다물라는 거 아니시죠? 이 40년 동안 바란 광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고작 서너 장, 몇 장 안 돼요. 서너 장 동안에 이 40년 광야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40년은 잃어버린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1년 동안에 그 많은 분량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40년 광야 이 사람들이 죽을 동안에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성경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목적을 상실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목적을 상실한 인간은 삶의 목적이 상실한 인간은 이제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는 잘 돌아봐요. 그 애굽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그 불평들, 불만들 속에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있는지,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싹 다 죽고 이제 출애굽 1세대만 남았습니다. 이제 계속 가는 동안에 이제 세대들이 교체됩니다.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세대들이 교체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뭡니까? 그 왕의 대로가 애굽 땅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데 이 왕의 대로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에돔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반대를 하는데 얘네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막 돌아가는 또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만만한 전투가 없었어요. 바산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이라든지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정말 만만한 그 민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얘들은 처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승리를 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전투력이 높은 동네가 아닌데 막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전사들이 막 승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막 침략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있는 부족의 족장들이 왕들이 사람을 사가 거짓 선지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를 해달라. 쟤네들 다 죽도록 저주를 해달라. 막 그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하니까 이 사꾼, 이 발람과 바락과 발람입니까? 걔들이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쟤네들은 싹 다 죽어야 된다. 쟤네들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그냥 꽉 잡아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막 거짓 선지자가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망하는 게 아니고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또 하게 만드는데 인구조사를 딱 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만 명의 인구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 모습들을 보입니다. 40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또 거기에서 모압 땅에서 아예 제비뽑기로 땅을 다 분배해버립니다. 이제 요단 건너에 있는 그 장소에 땅을 다 분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게 만드신 것, 두 번째는 인구 조사를 한 것, 세 번째는 땅을 분배한 것. 이 세 가지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땅을 다 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민수기에는 두 가지 극단적 흐름이 있다고.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게 참 일관되게 쭉 이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쭉 이어지는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확실히 꼭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꼭 이루고 말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양극단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참 불신실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투영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통독의 과정으로 민수기를 삼아야 된다.